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에서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치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다음 달에도 또 계속 이렇게 특별히 2장 3장 중심이 돼서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볼 것인데 7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을 볼 때에 거기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건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해석은 필요하긴 하지만 배경이라든지 또 쓰는 용어나 단어의 해석은 필요하지만 어려운 게 크진 없죠.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면 칭찬, 책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냥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하게 고치고 책망 들은 것은 고치고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아니면은 또 우리 교회의 부분에 칭찬 들을 만한 거 아니면 또 책망 들을 만한 거 그런 것들을 바라기는 칭찬만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책망 들을 만한 거 부족한 거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 각 가정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거나 아니면 책망 들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지침의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는 그 칭찬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칭찬 7가지. 그 칭찬 7가지는 계속 실행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칭찬 7가지는 계속 실행해 가라. 그건 뭐냐면 너희가 성취한 일들, 고생한 거, 인내한 거, 또 거짓 선지자를 쫓아낸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딘 거, 게으르지 않은 거,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 요 7가지.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해가라는 거예요. 계속 해가라. 정말 칭찬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칭찬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잘 안 해. 이러면 안 되겠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칭찬받은 것은 더 잘해야 되겠지. 계속 그걸 유지해 가거나 아니면 더 잘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거기 이제 7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행위. 너희가 성취한 일들 잘했단 말이에요.
맞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내 행위와 그들이 성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성취해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제자를 삼는 일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디 꼭 필요한 어떤 부분 아니면 새벽에 왔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꼭 필요한 업무들, 오늘도 이제 법원에 어쩔 수 없이 법원이나 아니면은 또 변호사를 만난다든지 이런 꼭 필요한 것 아니면은 주로 집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 아는 분은 늘 남편, 아내 두 사람이 같이 집에 계속 안 있었단 말이에요. 각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내는 집에 있고 남편은 일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대요. 아내가 오늘 집에 와서 잠깐 어디 나갔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을 거냐. 하루 세 끼 같이 밥을 먹으니까 아내는 밥 짓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하루에 일하고 돌아오면 서로 몇 시간 서로 안 보는데 이거 하루 종일 보니까 애들하고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좀 심각한 상황들이 좀 생기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겠죠. 이제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세끼밥을 같이 먹어. 그리고 이제 어떤 최근에 우리 유니스에 온 가정 중에 부분들은 애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가정 너무 힘들어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애가 아직. 그런데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치원생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중고생도 그렇고 몇몇 아직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요번에 신입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긴장감이나 문제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또. 예. 그런 부분 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너무 모든 제 강의라든지 스케줄이 다 취소됐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할 거는 그냥 성경 부지런히 보는 거, 그리고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예, 집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할 게 뭐가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훈이하고도 매일매일 짧게든 길게든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필요한 얘기하고. 예. 또 그렇게 매일 하면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대 또. 예. 어젠가 그때는 피곤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아버지 오늘 안 하니? 그래가지고 또 하고. 뭐든 간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는 법이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주시는 사인이 뭔지를 알고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리고 이 부분 속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해야 될 거,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또 해야 될 거. 지금 제가 이제 5월달 거 이제 오늘 본문을 오늘 넘겼는데 이제 이때까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다라쉬 관련된 거 막 이렇게 집필을 하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이 요한계시록에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말씀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많이 있는 듯 하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도 많지만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다 들여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모습이. 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계속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 교회에 이런 안 좋은 게 우리 안에 없나? 우리 안에 없나?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많을 때, 도리어 박해가 있고 피 흘림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면 도리어 평안하고 배부르고 이럴 때 타락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기회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통독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독을 1년에 몇 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틈날 때마다 또 통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서를 뭐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쭉 다 이제 봤단 말이에요. 역사서를 쭉 보고 나니까 그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게 이제 쭉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뭐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못 누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늘 갖고 회개를 하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보면 칭찬한 거, 그건 계속 해란 말이에요. 계속 하란 말이에요. 교회 행위,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두 번째가 내 수고.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행위를 해서 성취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모여서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뭐 자기 좀 이런 신앙적인 또 그 외에 뭐 정서적인 이런 유익 정도를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묶으신 일은 묶으신 것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세우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서로 교회가 몸을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죠? 우리가 속량함을 얻고 그리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후계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를 영적인 부분들 아니면 어떤 부분이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들 성취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수고, 행위와 수고를 안다. 교회 안에 수고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현대에는 집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래. 사회적으로는 3D 업종의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갈수록 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정말 어려웠던 나라지만 부유해지고 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 할 때마다 드는 게 한국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참 교만해졌어요.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줄 알아 자꾸.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얻어진 건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뭔가 좀 잘나고 우리나라 뭐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이요. 이게 그냥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는 모르는데 이게 교만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냥 안 두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인내, 두 번째는 수고, 고생한 거죠. 고생하는 거. 힘들고 어려움. 교회 안에 오면은요,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 생각하면 안 돼,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좀 못 배우고, 없다고 뭔가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걷어낸 일,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정말 굳은 일,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고생,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가. 교회는 수고하러 오는 거예요. 땀 흘리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돕고, 내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격려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걸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찬양을, 아니면 또, 묵묵하게 이런저런 걸 끈기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섬기고 돕고 희생하는 것 없이 공동체는 안 굴러가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음식 차리고 이런 것들을 또 가정을 돌보고 말이지.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예? 아버지도 똑같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굳건하게 서가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뭔가를 성취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필요한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사이비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교회는 자기가 자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곳이지. 영적인 권위 아래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지고 말씀의 깊은 것들, 삶의 깊은 것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뭔가 내가 앞서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영향이 돼서 누군가를 돕고 가르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괜찮은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 또 뭔가 자기 주장을 자꾸 하고 고집을 부리고, 지금도 보면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잖아요. 이번에는 뭐 사회 자체를 쑥대밭,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사건이 터지면.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은 또 나중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름만 딱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 다 아는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 너무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것도 예수님이.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면 어떨까, 기분이? 예? 당신이 뭐 신앙생활하고 뭐 잘하는 것처럼 뭐, 당신 그 믿음 거짓이야. 예? 가짜야, 그거. 진짜 믿는 사람 아니야, 당신. 이런 얘기 탁 하면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직접 교회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3장으로 가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지. 예전에 그냥 2장, 3장, 교회에 편지한 거구나. 이렇게 저도 쉽게 읽었는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막 입에서 칼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얘기해요. 말씀의 검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막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참고 견뎌야 되잖아. 근데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할 수 있다.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드러나겠죠. 그 믿음이 진짜인지.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거. 6번째는 그런 모양. 게으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보면 좀 더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게으르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제 문맥상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럴 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뭔가 예배 드리기 좀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정말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고, 야 이게 뭐 시간이 어디 못 나가니까 시간이 많어. 자칫 잘못하면은 막 핸드폰 들고 계속 하루 종일 지낼 수도 있어요. 틈나는 대로 계속 핸드폰 보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자기 또 필요에 따라서 뭐 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내.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뭔가 이렇게 할 것들, 우리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도리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이런 것을 자꾸 찾아서 하려고 해야 되지.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시간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세요.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에베소 교회에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뒤에 다른 교회 모습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랬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실 거다. 이게 나와요. 불꽃 같은 눈이 뭡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령, 7 영. 7 영은 뭐냐면 완벽한 영이셔요. 보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옛날에 그런 용어 있었죠. 뭐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한 줄 안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렇게 할 때 네가 뭐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폰만 들고 있었는지. 시간만 나면은 뭔가 유익한 건설적인 것을 안 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다 보시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전지전능하셔 다 보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 책 제목처럼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누구냐, 아무도 안 봐, 내 혼자만 있어요, 내 방에. 그때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말씀 보는지,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필요한 걸 계획한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이걸 시간을 써.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을 갖고는 안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전지하는 분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는 거지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잖아요. 보면 너희가 부유한 자 같으냐, 가난하고,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죠. 아무도 안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뭘 하는지,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할 거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셀프 리더십에게는 아주 강한 거예요. 마음의 결단과 이런 걸 갖고 강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공급받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절제도 잘 돼요. 결단도 잘해. 그리고 딱 안 하는 거예요. 죄된 것들을 다 끊고 안 해.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공부,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뭐 또 이런저런 부분들, 이런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죄가. 사단이 그걸 틈타가지고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죄된 것에, 죄된 습관에, 죄된 것에, 중독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혹은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지, 섰더라도 그럼 속히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지. 그죠? 안 그러고 거기 그냥 장막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가고, 7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죠. 주님이 이건 이제 지도자 그룹인데 거짓 지도자 그룹을 얘기합니다. 니골라라는 뜻 자체가 무슨 이런 정복자, 교회 안에 있는 정복자니까 이제 다스리는 자, 지도자급이죠. 장로들급, 소위 말해서. 근데 그런 이들이 뭔가 이런 영지주의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야. 이거는 니골라당 미워한대 얘네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희들이 하던 거 뭐야? 첫 번째, 계속 하라는 지침이에요. 첫 번째 지침. 계속 해라. 계속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는 거는 계속 해가야 돼요. 계속 해가야 돼. 오늘 이 7가지 우리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가? 계속 이런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가 이제 우리 2012년에 그 우리 수련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토다 썼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에베소서까지 끝나고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게 참 컸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목사 개인의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또 그걸 새벽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또 주일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뭐 성경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있죠? 삶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확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런 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2012년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 많은 교회 식구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토다의 삶이나 퀴즈 토다 하면서 그런 좋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듣습니다. 정말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이제 한 번씩 통계 보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성경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성경을 연구를 안 해. 그냥 읽은 것 갖고 그냥 조금 묵상해서 그냥 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연구한다. 달아셔야 되는데 연구하려면 앉아서 자료도 찾고 기도하면서 책도 보고 성경을 깊이 파야 되잖아요. 정말 기회가 되면 어디 우리가 정해놓고 언제라도 와서 말씀 관련된 걸 갖고 아니면 좀 토다하고 있으면 그 관련된 걸 갖고 주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한국 교회만 왜냐하면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안 배워요. 신학을 배우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는 몰라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유니스 학교 하면서 3월 이 일 터지자마자 바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수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 가지는 놀라운 건 뭐냐면 학교 안에 뭐 한 6개월, 1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 유치나 또 초등 저학년들인데도 애들이 원격 그걸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놀랬대. 자,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런데 막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지고 시간이 되면 옷 입고 준비해가지고 앉아서 스스로 그걸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안 그러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런 욕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직원하고 그거 하면서 제가 성경 관련해서 새벽에 제가 필요한 연구한 거를 새롭게 깨달은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그 좀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고. 애 안에. 뭔가 이 새로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걸 얻는 거에 우리는 새로운 걸 얻으면 깨우침이 오기 때문에 일깨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고급스러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이 즐기면 나오는 이런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깨닫는 것에 대한 기쁨.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죠. 죄된 거에는 쾌락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신선한 고급진 즐거움이죠. 기쁨.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닫고 새로운 뭔가를 얻고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어느 한 철학자의 책을 좀 잠깐 봤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철학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 철학자가 얘기한 좋은 문장들이 있는데 참 좋은데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철학자니까 이제 정직한 고백은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인생은 너무 짧은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글을 써놨어요. 한 페이지를. 그래서 제가 글을 읽는데 그러니까 심정이 이해가 되죠.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이 철학자의 이런 글들을 보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인문학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해가고 훈련해가고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고 나오죠. 그 처음 사랑에서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돼. 여러분 돌이키는 작업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3R이라고 그래서 R 세 개. 첫 번째 뭐였습니까? Remember 하는 거. Remember 하는 거.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할 거냐? 먼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리멤버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여 리펜트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돌이키는 겁니다. 리펜트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리피트. 다시 처음 사랑의 그 부분을 반복해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거.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그것을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모든 일에. 뭔가 잘하고 있으면 리피트만 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에러가 났어. 어디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내가 미끄러졌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내가 하던 행동 패턴을 바꾸고 그러면서 바꾼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해야 돼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내 습관이 돼버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40일을 뭔가를 하면은 이게 습관이 몸에 배인다. 그걸 안 하면 찝찝하고 막 하고 싶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반복하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래 모든 것에 우리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똑같죠. 내가 안 해본 일을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정확하게 배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자기가 하던 어떤 그런 부분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여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고는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하면 거기에 아주 능숙하게 전문가가 되겠죠. 뭐든 간에. 그런 거 일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이 말씀을 맡았다는 이 말 속에는 이미 그들이 강보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야 그리고 또 다라시아하고 이 하브루타는 이런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들이 뭐 그런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했죠. 이 사람들이 직업이 말을 이렇게 마차를 모는 사람들이야. 누가 이렇게 먼 여행을 오면 짐 싣고 그 사람 태워가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마부인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 이 일은 유대인들이 그진 독점을 했대. 예.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태워서 그 일을 할 때는 그걸 못 하는데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이 그 뭐 마차 있으면 쭉 이렇게 택시 대놓듯이 해놓고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사무실 비슷한 데가. 근데 거기에서는 뭐만 하냐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또 직장 아침에 출근해서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출근 일찍 하거든요. 한 7시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찍 마쳐요. 학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들끼리 어디 미드라시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의 습관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 맡은 자의 특징이지. 이게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뱃속에서부터 아예 그렇게 습관화를 시켜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란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어릴 때 뭐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나가서 동네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렇게 했지 뭐 어디 가서 뭘 책을 읽고 뭐 같이 하야하고 뭐 하브루타고 이런 거는 우리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걸 이걸 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당연히 아침에 눈 뜨고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우리 민족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는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전혀 새로운 어떤 그걸 하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그걸 하면 그 다음 세대는 된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은 학교 나와서 아니면 뭐 홈스쿨이 되든 학교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에 매일 말씀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딱 배이면 이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성인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낫겠지. 예. 우리는 막 억지로 해가지고 이걸 몸에 익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잊어버려 잘.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생각하지. 뭘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왜 그렇습니까?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체질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믿음에서 떨어졌어.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는 어느 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대인 이스라엘 교회는 계속 태교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의 패턴을 계속 유지를 했고 우리 개신교는 4세기 이후로 로마로 이 기독교가 넘어가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16세기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 이제 캐톨릭이 됐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때 종교개혁 할 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톨릭은 개혁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지금 이런 종교 통합의 중심에도 서고 이런 부분들이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변화가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개신교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 하고 일단의 무리가 나온 그룹이 이 개신교고. 근데 이 개신교도 시간이 이제 16세기부터 해서 지금 이제 21세기니까 세기가 많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타락하고 있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타락하고 있죠, 교회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20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뭐 교회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그게 아주 특별한 이단이 아닌 이상은 분별이 따로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분별을 해야 돼요. 유명 목회자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려진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 걸 자꾸 하더라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단에게만 홀려가지고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목사들이 이 시대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단들이 득세하거든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면 이단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거룩한 습관, 지금 믿음에서 이거는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패턴이에요.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디에서 미끄러진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그 원리에 따라 이거는 이미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사도 요한이. 그가 이 가르침을 한 것은 그가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냈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얘기하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다루셨던 방법이에요. 요 세 가지 패턴의 방법은. 응?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 말씀에 나오는 것도 뭐야? 계속 존재 가득 채운다. 하야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로 그랬잖아요. 이 반복의 의미가 많이 있죠. 이미 반복하라는 얘기는 무수히 많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잘하던 거 계속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넘어졌습니까? 이 패턴으로 거룩한 습관을 계속 만들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삶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의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로마로 건너가고 역사 속에 쭉 이렇게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모습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 나왔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것이 갖는 강력함이 있어요. 구약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특별히 구약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독교가 잃어버렸어요. 로마로 가면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게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유대 교회에는. 그리고 가정이 중심이 되는 거라든지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10가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개인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들이 이 변화가 일어나요. 서울에 우리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예배 그들이 하고 부모대학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그 교회 안에 가정예배 드리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영상 보여드렸죠. 그 제일 앞서서 하고 있는 가정이야, 그 가정이.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산단 말이에요. 가정이 산다는 게 단지 그냥 가정예배 때 돼서 한번 했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을 연구하게 되죠. 애들하고 말씀을 하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묵상을 하고. 응? 그러니까 그 가정은 이제 이 좋은 가족 교회는 아니지만 그 가정은 토다하고 쉐마북하고 그 홈스쿨 하거든요. 이번 학기 홈스쿨 신청했는데, 예, 홈스쿨도 지금 그걸로 해요. 원격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부, 집사님 부부. 예?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유니스 같은 학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남미 아프리카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유럽에도 우리 좋은 가족 교회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좋은 가족 교회 서울에 있는 두 교회가 지금 조인해서 하는데, 원래 내일부터 부모 훈련 대학 다음 학기 과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미뤄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좀 체질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 영역에서. 근데 그게 유럽에도 지금. 유럽이 살아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젊은 가정들을 중심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가정이 갖고 있는 특징들, 강보교육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 거, 또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8가지로 되고, 가정에서 말씀 전수하는 거, 이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원에서 복종한 7살, 효도한 10대,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20대 하면 된. 요 3가지만 이게 돼도 유럽 10년, 20년, 30년만 지나면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들이 거룩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또 많이 낳아.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일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초대교회 모습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모습을, 그때는 신학교도 없고 목사들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사도들 있었잖아요. 또 그 목회자들이 지금처럼 목회학 박사라고 신학 박사하고 이런 걸 다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집사님들이 나오고, 빌립 같은 집사님들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열매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이 본질로 못 돌아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그 원 모습을 못 돌아갔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착한 양심을 기독교가 버려버렸잖아요. 예수님 복음 얘기만 자꾸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설교를 안 했어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산상수훈 설교는 제대로 안 했죠. 산상수훈은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신학자는 주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산상수훈은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거룩한 삶은 이것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다. 그게 필수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곡시킨 거예요, 진리를. 근데 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째 교회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5월달 거 이거 쓰면서. 그런데 다 어떤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뭘 더 많이 얘기할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얘기한다면 착한 양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 2가지 우상 숭배, 음행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음행하지 말고. 왜? 도시들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왕주실록에 보면 왕권을 강화하고 하늘 아래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싹 다 죽여버리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착한 동생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병에 걸려가지고
장기적으로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그게 창자가 떨어져 나가서 죽어요. 떨어져 나가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끝에는 하나님 죽여버리셔요.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의사들을 많이 붙이실 수 있겠어요. 근데 못 고치는 거야.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셔가 죽여버리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생들을 죽인 것 때문에. 무섭죠? 그리고 선지자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왕들이 했던 짓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왕가에서 일어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왕들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적대 세력을 다 처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유 없이 죽이는 거죠. 이유 없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그건 윤리나 도덕적인 접근이에요. 자기 일을 그렇게 해준 사람을 배반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그러면은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가 없는 건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착한 동생들을 죽였다고. 저는 그 대목을 읽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우리나라의 왕조실록에는 그거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거예요. 후궁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도 그런 거를 드라마로도, 대하 드라마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진실이냐 사실이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음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죄된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신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죽은지를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도 있고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윤리나 도덕적 우리가 다 떠나가지고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잖아.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봇부터 시작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삶이란 말이에요. 삶. 우리는 윤리나 도덕, 율법 이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르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믿음, 삶이에요. 삶. 믿음과 착한 양심 이렇게 얘기할 때 착한 양심은 삶을 얘기해요. 삶을. 착하고 충성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세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쓴 마음 잘 갖고 참 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에? 착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수도분해야 돼. 중요해요 이게. 착하고 충성스러워야 돼. 충성스러워.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침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행할 때 세 번째 마지막 지침은 뭐냐면 이게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촛대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촛대가 옮기는 게 뭡니까? 촛대가 옮기는 게 하나님이 이 가지에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가지가 꺾여져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 게 이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가지에서 꺾여지는 건데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깨어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깨워서 혹 내가 죄의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진 않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하야 존재가 더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 세 가지로 지침, 에베소 교회에 주신 지침이라고 본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흘러 넘치게, 흘러 넘치게. 요즘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성경을 틀어놓고 이제 움직일 때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 것도 좋은데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움직이면서 듣는, 뭐 요즘은 드라마, 바이블 이런 거 뭐 좋은 게 많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도 그런 것도 그렇게 성경도 들으시고, 또 아니면 우리 우리 교회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디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듣고, 우리 또 훈련할 때 뭐 유한겔리온도 그렇게 계속 듣고 또 듣고,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되고 존재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흘러 넘칠 때까지.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때 변화 잠깐 일어나고 그냥 이게 깊은 자리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자리, 능력의 자리로 가기 어려울 수 있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두고 기도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지침이 곧 우리 자신, 우리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칭찬받은 일을 계속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주님 앞에 촛대를 옮기실까 두려워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같이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